우리 베를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 달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잘 계셨죠? 예.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한 후원 덕분에 저도 한 달 동안 안식월 휴가를 참 잘 다녀왔습니다. 오래간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한 즐거움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처음에 한두 주는 정말 좋았는데요, 한 세 번째쯤 지나고 나니까 빨리 나이지리아에 가고 싶더라고요. 오고 나니까 정말 내 집에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정말 저도 나이지리아 사람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가기 전에 우리가 유다서 말씀을 나누고 한 번만 살펴보고 끝났었지요. 오늘도 역시 또한 그 이어서 이제 유다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유다는 그 구원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당시에 전 영주주의자들, 영주주의 그 이단들이 나타나자 성도들을 권면할 필요가 느껴서 그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자 이 유다서를 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그런 그 이단들의 그 죄악성과 함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단을 경계해야 할 것과 또한 바른 신앙을 가질 것을 교훈해 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그 이단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심판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그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했습니다만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믿지 않았던 그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타락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들어가면서 그러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 이단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단들의 그 행동의 특징들이 위 사람 그 세 가지의 경우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집에서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아니면 오늘 일찍 와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 되어 있죠.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 이게 성경이 아닌 것, 성경으로 정경이라고 하는데,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위경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위경의 내용들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서야 우리 성도들은 그 위경에 대해서 배우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신학생들도 위경에 대해서 아주 짧게 배우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위경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위경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 많이 읽혀지고 있었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해서 이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은 참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정통 기독교 인구의 약 한 10% 정도가 이단이다라고 요즘에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단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성도라고 하면서 얻은 것이 바른 진리인지 또한 그냥 거짓 진리인지를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를 해주지만은요, 사실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또한 이단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이러한 유다서의 권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이 신앙적인 경험이 오히려 그 믿음의 독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고자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멸망했던 그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해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길로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길이지요. 그런데 그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그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냐는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들은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던 사람들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를 수없는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애굽 땅에 있을 때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표현해 주셨고요. 광야에서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이적도 베푸셨어요. 그리고 굶지 않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굶지 않게 해주셨고,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헤어지지를 않았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만큼 알려주시고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지금 유다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의 경험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까요? 길 지나다니는 사람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99%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까?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과거에 신앙의 경험이 구원시키지를 않는다라는 말씀.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보다 오히려 새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더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신앙의 경험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좀 더 굳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을 건강해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신앙 경험이 좀 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 신앙의 경험을 축적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오랜 신앙의 경험이 오히려 믿음의 독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를까요? 오히려 우리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 구구절절 다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얘기를 할 때도 성경의 구절을 인용해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경험이 오히려 신앙의 믿음의 독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교회를 삼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신앙에 내가 많이 안다, 성경을 많이 안다가 아니라 그 믿음의 깊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넓고 깊어져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언제나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강하게 키워나가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는요, 지적인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은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천사들이라는 것은 모든 천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면은 천사장 루시퍼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 그 위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이야기를 적은 것이 이제 위경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에녹 1서에 지금 그 천사장 루시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에녹 1서를 보시게 되면은 그 천사들은요, 각각의 고유한 직분이 있습니다. 고유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뭐 장로님, 안투 집사님, 뭐 집사님들처럼 각자 맡은 교회에서 분야가 있듯이 섬기는 분야가 있듯이 천사들도 섬기는 분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이제 인간들과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과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창세기 6장 4절을 보셔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된 이 창세기 6장 4절의 기록을 가지고 그들이 천사들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요. 좀 더 명확한 해석은 사실은 셋의 아들이라고 보는 것이 옳은 관점일 수가 있고요. 아무튼 이 천사들이 지금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 천사들을 그 흑암에 왜 가두셨냐라는 것이에요. 지금 유다가 그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또한 그것이에요. 천사들이 가졌던 그 교만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하도록 해서 그 지위를 부여해 줬는데 그들이 이제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과 결합하면서 또한 인간을 지배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좀 더 자기들이 가진 그런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좀 더 높은 지위에서 인간들을 거느리면서 그 지위를 누리려고 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의 내적인 동기가 바로 곧 그러한 교만함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곧 그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단들이 지금 그 천사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영적인 지식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이단들이 대부분의 이단들을 가졌던 그 영주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반 백성들보다 평상 사람들보다 덜 배운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좀 더 많이 배웠고 좀 더 잘난 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곧 이단이 되었다라고 말씀했고요.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지식적인 교만이 그들을 이단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 언변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막 속칭 많이 배울 만큼 배웠다라는 사람들이 자기 확신에 차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에서 거느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단으로 변질되었다라고 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적인 교만이 이단의 토대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일반 성도 중에서 이단이 나오진 않습니다. 속칭 배웠다라고 하는, 신학을 배웠다라는 목사들 중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지식적인 기반을 갖춘 사람들이 이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휴가를 맡아가면서 한국을 돌아갈 때요, 저희 비행기 안에 같이 타고 간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천공이라고 아세요? 지금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하기도 하는 분이지요.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그분이 가진 이단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는 이제 일반석에 타고 갔지만 그분이 비즈니스석을 타고 갔어요. 비서에다가 수행원들을 데리고 수영 쫙 기르고 한복을 입고 타고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에서 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이 전과 몇 범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학력이 좀 미진하다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그분이 말을 되게 잘해요. 독특한 외모에다가 아주 달변입니다. 유튜브에서 그 사람의 동영상이 올라와요. 정말 수천만 명은 아니지 몇만 명이서 그 동영상을 봅니다.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수행원을 데리고 그 비즈니스석을 타가면서 아프리카를 다녀갔을 때 그 많은 비용이 어디서 났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도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아주 온갖 짬뽕된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지금 세상에 왜 그렇게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런 지식적인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유다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런 지적인 교만은 위험한 하나님을 믿는 방해 요소가 된다는 거죠. 겉이 화려할수록,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사실은 그 안은 부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오늘 요즘에 가을 같은 철에는 버섯이 나옵니다. 독버섯은요, 그냥 버섯보다 훨씬 더 화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언변으로, 외모로 치장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단순하게 살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잘 연구하고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잘 믿고 섬겨나가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른다라는 것이에요. 7절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단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해주기는 그 세 번째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죠. 바로 곧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사건이 잘 기록이 되고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소돔 지역에 살게 되지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롯을 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하자 그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천사들과 같이 성적인 관계를 맺고자 당장 끌어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롯이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은 손님인데 어떻게 손님을 그럴 수가 있느냐, 차라리 내가 내 딸을 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문을 부수면서까지 그 천사들과 같이 관계를 하고자 막 벌떼처럼 달라들어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그런 사고를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도시가 그만큼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그 심판을 받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은 이러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경고를 해주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다윗이 가장 큰 징계를 받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 때문에 그러질 않습니까? 이러한 성적인 범죄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징계의 대상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요, 사실 오늘날에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액면 그대로 설교를 하다가는요, 봉변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요, 동성연애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결혼 예배를 부탁을 했을 때 그것을 거절을 하게 되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법적으로요. 동성애자들이 와서 결혼 예배를 신청을 했을 때 그것을 허락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적당한 핑계를 대서 거절을 해야 돼요. 그것을 내가 너희들이 동성애자들이기 때문에 결혼 예배를 봐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차별금지법에 들어갑니다. 그 적당히 거짓말을 해서 돌려보내야 돼요. 목사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성적인 기준도 바뀌고 있지요. 요즘에는요, 우리는 성과 성은 성경적으로 남과 여밖에 없습니다. 그죠? 남녀 관계는 없죠. 그러나 요즘에는 그 성이 200여 가지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나는 남성성을 75%를 가지고 있고 여성성을 25%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남성성이 76%고 여성성이 24%입니다.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나누고 남과 여성의 성별을 그렇게 비율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난다라는 것이, 한국의 퀴어 축제가 그것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휴가 때요, 우리 여동생 집에를 갔는데 조카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조카들과 같이 이렇게 친교를 나눈 도중에 이제 대학생이 된 조카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냐라고 우리 집사람이 물었어요. 여자친구가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우리 조카를 데려놓고 일장 훈시를 했습니다. 아직은 어린애니까 너희들이 그런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혼전 순결에 대해서 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요즘 말로 꼰대라라고 하더라고요. 꼰대라고. 차라리 그것을 알려주는 바에는 요즘 시대에는 피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피임 기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요즘 시대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 집사람이 진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은요, 혼전 순결이라는 데에서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요즘 방송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아주 비정상적인 결혼에 대해서도 아주 버젓이 얘기를 해요. 트랜스젠더나 동성애자들의 그 사랑에 대해서 여과 없이 방송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미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용인해야 되고 묵인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비성경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타락이라고, 성적인 범죄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좋아하셨을까요? 우리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과연 동성 간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원리에 부합된 것입니까?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제가 이 시대적인 흐름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여러분들이 항의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성경적으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그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의 모습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분들이 동성애자들이나 트랜스젠더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정죄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들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예요. 그것을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것은 결코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을 가지고 지적하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가면서 그들이 바른 성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성적인 윤리에서 그 타락에서 구원시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을 향해서 성적인 타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타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반드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그냥 따라가면서 관용과 포용이라는 말로 그 범죄를 덮으려하지 마시고 오직 정결한 마음과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시면서 성결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이렇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8절을 보시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꿈꾸는 사람들은 이상주의자들을 말씀하는 것은 결코 정말 그 꿈을 꾸듯이 비현실적인 사람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신비주의적인 그 자기 체험관을 가지고 그냥 쉽게 말하면 무당이 접신해서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기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 꿈꾸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해가면서 사실은 그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단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단, 어떻게 보면 거짓과 이 진리에 대해서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을 합니다. 우리들도 잘 모르는 사람,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그것에서 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물과 기름 멀리서 봤을 땐 투명하지요. 하지만 결코 섞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유다가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 번 더 생각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지금 유다가 우리들에게 권면해주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다시 한번 이 이단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져요? 좀 더 편하게,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어리숙한 사람들을 등쳐먹기 위해서 이단들이 살아가는 방법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편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힘들어요, 정말.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면 편한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 지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성적인 타락 가지고 살아가는 게 편하니까, 좋으니까, 그래서 용서해 주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성도의 삶은 어때요? 정말 힘든 삶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힘들게 살아가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삶,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기필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주다가 우리들의 군면 주신 말씀이 바로 곧 그것입니다. 힘들게 살아가라라는 것이에요.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그렇게 살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또한 우리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바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직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생명의 주인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